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주 배워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금멸류관 쓰고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그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4월 셋째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한 심령으로 함께 예배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8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임재 앞에 사랑하는 제 백성들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전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고성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신앙으로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과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신에 시들고 사라지고 말지만 그러나 영원한 시들지 않는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모든 죄의 속박과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를 찬송하며 이제 주님의 영광된 인재 속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온 마음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주께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새 영으로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우신 박성근 담임 목사님 한결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심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사역 지속적으로 풍성한 열매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도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영광 중에 주님의 자녀된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 속에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 되어 2020 비전을 향해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허락하신 담대함을 가지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들의 방식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이란 거대한 바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맞서 싸움으로 아버지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나안 땅 정복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그 선한 목적을 위해 담대함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우리 모두 결단하며 나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한 수많은 단절과 삶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묵묵히 제자 훈련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훈련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만큼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흥과 회복과 섬김의 통로로 쓰임받아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치고 무너진 공동체 우리 양무리와 교구를 다시 세워나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자라나는 영혼들이 어릴 적부터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일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 사역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어주셔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일에 많은 지체들이 동참하며
오늘도 국내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사역의 터전에 은혜의 진원지가 되어 막혀있던 선교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여름 단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각 팀마다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케 하시고 각 팀마다 필요한 귀한 일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같은 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이 땅 위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직 주의 공로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하사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수요 목자 모임을 오는 5월 5일부터 재개합니다. 먼저 목자들이 영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현재 사역하는 목자들은 물론 예목 훈련을 받은 모든 목자들은 당일 저녁 7시 30분에 미션센터 친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자들을 위해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션센터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본당으로 올라오셔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삶의 터전이 회복되고 코로나로 지친 영혼이 은혜의 담비로 새롭게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매주일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영상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분야에 함께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안내석이나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로우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참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예배를 통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양무리 모임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또 줌을 통해서만 이렇게 모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양무리를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5월 5일부터 수요 양무리 목자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분들과 또 양무리 훈련 받으신 모든 분들은 다 오셔서 또 교회 리더들도 같이 오셔서 함께 우리 말씀도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양무리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가 사실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가능하신 분들 영상 촬영, 편집, 음향, 또 찬양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또 교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대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교사들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나머지 광고들 여러분 잘 참조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나른하셔서 서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 않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향해 두 손을 향하시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눈눈을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소중한 것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주의 영광에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간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예, 저희 교회 빌립교구입니다. 빌립교구. 오늘은 화이트 앤 블랙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을 보였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각 교구에서 나와서 찬양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교구도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2부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월십화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지막 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기적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를 존먹는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웃이나 다른 사람은 고려하지 않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잘못된 정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베풀게 된다면 이 땅은 훨씬 더 밝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보내주신 이메일을 통해서 재미있는 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어느 산골의 외상값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여행객 한 사람이 와서 민박집에 방을 잡고 20만 원의 숙박료를 지불을 한 것입니다. 이 돈을 받아든 민박집 주인은 그동안 정육점에 밀렸던 외상값을 생각해내고 그 값을 갚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육집으로 달려가서 밀렸던 고깃값 20만 원을 갚은 것입니다. 이 돈을 받은 정육집 주인은 세탁소에 밀린 돈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세탁소로 달려가서 그동안 밀렸던 세탁비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 돈을 받은 세탁소 주인은 식당으로 달려가서 그동안 외상으로 먹었던 외상값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 돈을 받은 식당 주인은 민박집에 오래전에 차용에 썼던 돈이 기억이 나서 민박집으로 달려가서 빌려 쓴 차용금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결국 돈이 순식간에 마을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민박집 주인에게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집에 숙박하겠다는 그 여행객이 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2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니 돈을 받아가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참 신기로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번 사람도 아무도 없고 돈을 쓴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그 마을에는 이제 빚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사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돈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빚이 다 없어지고 말았을까요? 그거를 쓰신 분이 그 이야기 밑에 이렇게 멘트를 달아놓았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고 구름은 흘러가야 구름이듯이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 때 세상은 아름답게 되는 법이다. 돈은 돌아야 돈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에도 돈이라는 단어를 currency라고 부르잖아요. 흘러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흔히 나의 것을 움켜잡아야지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베풀 때 참된 축복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이 책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그랬던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질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흘러가는 물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편에서만 계산한다면 손해를 본 것이죠. 그러나 흐르는 강 밑에 누군가가 그 떡을 받아먹고 살게 된다면 그러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떡을 받아먹음으로써 민족 전체가 혜택을 입게 된다면 그것으로 잘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나만 배부르게 잘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먹어야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죠. 여기서 나온 특별한 공동체의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이 전체 행복이고 전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이게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동체의식입니다. 이것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자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더불어 살게 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이것을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 엔토스라는 전치사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among이란 뜻이에요. 한가운데 있다. In the midst of you. 너희들 한가운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복받고 천국 가면 된다는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영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큰 차원의 꿈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달려갈 수 있을지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마음의 준비에 대한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공동체 정신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먼저 관리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서 두루 다니면서 전쟁 준비를 할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했고 사흘 만에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계획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시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안식이란 단어는 단순히 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 메누하라는 이 말은 정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성을 짓고 거기에 정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면 모세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 대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해 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받아서 정착을 하도록 허락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이 두 지파 반은 사실은 요단강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차지할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단강 이편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너희들의 처자와 가축은 요단강 이쪽에 머물게 할지라도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함께 싸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들이 모세에게 한 약속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들도 강 건너가서 싸우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과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이루어야 될 공동체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나 특정 지파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수행을 해야 될 민족적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땅을 차지해야만 그들의 임무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이 아닌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흔히 연대의식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결속관계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전체이고 전체가 한 사람처럼 간주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solida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속관계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런데 온 인류가 범죄한 것으로 간주가 됐어요.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마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즉 한 사람이 행한 것이지만 연대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회론에 적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하면서 여러 지체가 있지만 one body다,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형제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가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더불어 함께 가는 삶을 추구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기적 개인주의가 너무 많잖아요. selfish한 individualism, 개인적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사실 팽배해 있죠. 이것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군대 가야 되지만 내 아들만은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나의 삶만 성공하면 된다고 해서 편법을 사용하고 불공정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런 사회나 국가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이기적 개인주의가 많이 있어요. 나만 복받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상, 영적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사상, 이거 참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마음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더 큰 꿈을 성취하기를 소원한다면 이기주의적인 개인적인 마음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이 selfish한 individualism,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를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바르게 달려가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는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대표들을 각 진중으로 보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던지는 전쟁의 명분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라, 그렇게 전쟁의 명분을 설명했어요. 자,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에요. The land. 그냥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지목하시고 준비하신 그 땅. 그러므로 그 땅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서려져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약속이죠.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셨어요. 자, 1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전을 주신 시점이 나오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롯과 아브라함은 조카 삼촌의 관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 사이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한국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가족 간의 재산으로 말미암은 분쟁, 이거 참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양보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고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겠다.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자, 왜 이와 같이 했을까요? 나이를 봐도 아브라함이 더 많습니다. 학력을 따져도 아브라함이 더 높은데 왜 양보를 했을까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갖고 땅을 택했는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답게 보였던지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랬어요. 아주 비옥하고 나무가 많이 자라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곳이 어느 곳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롯에게 안목이 없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눈앞에 것만 보았지, 겉으로 나타난 화려한 것만 보았지 진짜를 보지 못하는, 이런 면에서 안목이 짧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하셨어요. 동서남북 사방을 다 둘러봐라.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롯을 떠나보내야 돼요. 나의 작은 이익을 내려놓아야지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게 되면 자손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게 되리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비전이죠. 그래서 땅에 티끌같이 수많은 그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보게 하신 후에 그 온 땅을 주겠다고 했던 이 놀라운 약속, 이게 실제로는 어떤 약속일까요? 이것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 언제일까요? 약간의 해석상의 의견들은 있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은 이 비전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티끌만큼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현재 유대인의 숫자는요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장차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될 복음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이 큰 그림을 보아야지 여러분이 해야 될 바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눈앞의 이익이나 작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친다든가 나라고 하는 이 차원의 삶을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되면 열심히 살고도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빗 플래시라고 하는 귀한 젊은 목사님이 계시죠. 몇 년 전에 저희 교단 국제선교부의 총재를 역임하신 분이고 저희 교회가 헌당 예배할 때 축하 영상도 보내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쓰신 베스트셀러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몇 개월 동안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던 책이죠. 책 제목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급진적이다, 좀 그런 의미죠. 레디컬하다. 책 제목 그대로 내용도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책 표지에 보시면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분들은 읽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자극하고 도전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사실 기독교 신앙 핵심을 찌르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았어요. 듣기는 참 멋져 보이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핵심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참 좋은 말이긴 하죠. 칼 바르트 같은 분은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가 된다면 결국 신앙이 지향하는 마지막 목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나의 취향에 맞는 예배를 선택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해도 내 취향에 맞는 찬양만 부르게 된다면 결국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과연 건강한 영성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른 일이에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현대인의 취향에 맞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좋은 말씀, 좋은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 우리가 불러야 될 좋은 찬양일까요?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이 좋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숙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period. 그래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뒤에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기를 원하신다. 여기까지 가야지 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책에 보시면 한 형제 간증이 나오는데요. 제프라고 하는 한 형제입니다. 큰 기업체에 들어가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구입하고 바닷가에 별장도 구입을 해서 그야말로 모든 자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형제는 착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듯하게 살아왔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들의 아픔은 그들의 문제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제프가 어느 날 사업차 온두라스라는 나라를 방문해. 온두라스 아시죠? 중미에 있는 나라, 우리 과테말라 옆에 있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테구시갈파라는 수도인데요. 그 수도를 방문을 했다가 그곳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산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움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남자들, 여자들, 어린아이들이 폐기물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식을 키우다니 저런 비참한 가정이 어디 있는가라고 탄식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비참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삭이 된 한 여인이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제프는 문자 그대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의 마음속에 또렷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제프, you see? 제프야 보았느냐? 세상엔 이런 것도 있단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들을 가지고 넌 지금 뭘 하고 있니? 너의 영향력, 너의 지도력, 너의 재산이 너만을 위한 것이냐? 그때 제프는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난생 처음으로 자기 가슴 속에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자기가 하는 사업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뭘까요? What is God's business? Kingdom business.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라는 걸 깨닫고 이분은 여전히 자기가 하던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목적이 바뀌었어요. 선교단체를 세우고 매년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물을 파서 섬기는 그 사역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비저너리
삶이에요. 좁고 얕은 나의 시야를 벗어나서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될 때, 나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비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의 나라 비전 위에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큰 픽처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타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타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영어로 unselfish 커미트먼트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그 반 지파들에게 준 명령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하반부를 보시면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앞서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죽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전쟁에서 선봉에 서는 것인데 형제보다 앞서가래요.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시면 너희 형제들이 그 땅에 안착을 하게 되면, 즉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이 전쟁을 하고 그들이 다 정착한 후에 그 후에 너희들도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의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맨 먼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맨 나중에 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맨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땅을 소유하는 것은 맨 나중에 받게 되는 것.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돌아올 반대급부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반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시행을 했어요. 그 결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꿈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다 챙기고 내가 누릴 걸 다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나에게 혜택이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크리스찬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 관계로 형성된 사회 아닙니까? 계산이 앞서는 그런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사실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이익이 올까 따지고 맺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그룹 속에 공동체에 들어갈 때도 내가 여기 들어가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 이걸 계산하고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것이 꼭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무작정 할 수는 없죠. 계산도 해야 되고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관계를 계산 따라서만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시겠지만 계산으로 만난 관계는요, 계산 안 맞으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 타산에 맞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의 꿈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토리에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 만난 적도 없는 사람, 친척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 사실 지나가면 그만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와준다고 해도 돌아올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그런 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정성을 다해 도와주고 자기 비용을 물어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케어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아니해도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에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대상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돕기를 원한다면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그냥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와준 후에는 자랑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사심 없이 나에게 돌아올 것에 대한 계산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했을 경우에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되면 받을 상급이 크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억하며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차원의 지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 함께 달리기를 소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픽처를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려면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제안을 했을 때에 그 두 지파반이 보였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제가 NIV 성경을 봤더니 Whatever you have commanded us,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했든지 we'll do it, 우리는 할 것입니다. Wherever you send us, 당신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든지 we will go, 우리는 갈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명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행선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어디를 보내시든지 무엇을 맡기시든지 I will do it,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순종을 하긴 하지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골라서 순종할 때가 있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케이스가 있죠. 이와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면 질문 없이 totally, completely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게 사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온전한 순종. 이와 같이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 사이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고,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한 걸 보게 되면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조연은 누구일까요? 조연. 제 생각에는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려드린 것도 마리아였고, 또 하인들을 불러다가 또 지시를 내린 것도 마리아였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미나리에 나오는 윤여정은 아니지만 충분히 저는 여우 조연상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마리아가 아닌가. 마리아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중요한 역할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 가운데에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지만 결정적 역할을 했던 엑스트라가 나옵니다. 엑스트라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하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잔치석상에 앉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절반만 채운 것도 아니고 80%만 채운 것도 아니라 fully filled up to the brim, 입구가 앞구까지 다 채운 것입니다. 또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을 때에, 연회장은 그 파티를 책임지는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이걸 갖다 주라니요. 그랬다가 연회장이 화를 내든지 경이라도 치면 어떡하라고 이런 지시를 내립니까? 라고 묻거나 따질 수도 있을 텐데 아무런 질문이 없었어요. 그냥 갖다 주라니 갖다 준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기적의 이유를 몰랐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영적인 비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해 준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앙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한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자꾸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따지려고 하는데요, 인생의 대다수의 문제는 우리 머리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며 떠는데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지 여러분이 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삶 자체가 진정한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위기가 스윗한 축복으로 변화되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향기가 땅끝을 향해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찬양사역자 중에 고형원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섬겼기 때문에 흔히 간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분은 밴쿠버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정작 본인은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을 제가 형제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을 하고 건축을 공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허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허리 통증이 심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고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통증 가운데에 그가 들어간 곳이 예수전도단의 공동체로 이분이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고등학교부터 컨택을 했지만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도 통증은 여전했대요.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전도단의 사역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 더 화려해 보이나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가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더 화려해 보이나요? 아니면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정말 고생하며 힘들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더 화려하게 보이나요? 여러분이 어디에 비전을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건축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화려하고 더 좋아 보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영희 형제는 후자에 속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통증이 아프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된 사실을 너무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한 번은 이분이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하고 우리 YM에서는 DTS라고 하죠. DTS를 인도하기 위해서 스태프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는 영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1시간 이상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감격된지 말이죠. 그 예배 도중에 주의 만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장로님 한 분이 성찬 잔을 손에 들고 6분 7분 동안을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때 그는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는 저런 감격이 없는가? 우리가 보혈의 잔을 들고 저처럼 감격하며 울었던 적이 과연 언제였는가? 그때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디 그 사명과 부르심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와 같이 간절한 그의 기도가
베이스가 돼서 탄생한 유명한 찬양이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CD가 제가 알기로 알려진 것만 50만 장 이상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는 그 중에 한 푼도 자신이 쓰지 않고 전액을 북한 선교를 위해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진짜 소중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지나갈 곳이. 여기 여러분이 비전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절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참된 비전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의 꿈이 성취되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내 삶을 드려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될 비전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기뻐하며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날을 보는 비전. 흰옷 입은 백성들이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는 비전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찬양의 함성이 가득 차게 하시고 영광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온 열방이 노래하게 하는 꿈. 바로 여기서 나온 유명한 찬양이 열방위에 노래하라. 우리 고영은 형제가 직접 만들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사실 저희 교회가 2년 전에 이 찬양을 우리가 주제곡으로 택하고 우리가 같이 불렀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이 찬양을 정말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이것이 나의 비전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영광 주님 나가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영광 주님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영광 주님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는 가운데에 식어져 가던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시고 상실했던 우리의 비전, 말씀과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마다 복음이 회복되고 부흥되어져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날의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